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 은혜 바라며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맞춤 은혜로 오늘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배들 하나님 디자인하신 가운데 선한 달로 계획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 맛보아 알아지는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에레미야서 22장은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유다 왕가의 그 왕궁 지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 즉 왕궁에 내려가서 왕들이 가는 집에 내려가서 이 말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왜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전하라 해서 지금 에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자,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특별히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실수한 적이 있는 것 다윗이지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신,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너희들 지금 남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지 않느냐. 근데 왜 할아버지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듣는 것을 실패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 뭐 약속의 말씀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약속은 심판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진다고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고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니 너희들 왕가, 왕궁, 신하,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자,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 미스파트는 뭐라고 했죠? 말씀의 법대로 좀 살아라. 그리고 제데카는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라. 미스파트와 제데카. 미스파트, 우리 한글 성경 뭐 정의, 공의 막 지석어 써놨는데 히브리어로 이해하십시오. 미스파트,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제데카, 하나님 관계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되라. 그럴 때 바른 분별력과 바른 결정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선에서 건지게 된다. 너희들 특별히 왕들, 지도자들은 억울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지 않냐 이 말이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들은 보살핌을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은 무죄한 비를 벌리지 말라.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 잘 선대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너희들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나그네를 선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돕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해결해주고 건져주고, 그게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미스파트와 제데카의 삶, 요약하면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선대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건져주고 이런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이 왕궁 문으로 계속 들어오고 나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도 들어오고 나가게. 이 말은 뭐죠?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왕궁도 불타지 않는다. 불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왕궁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도 사람이 없는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두 가지요. 말씀 준행하면
이 성이 보존될 것이고 너희들 왕궁도 보존될 것이고 너희들 지위와 자리도 보존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미스팟과 ጼ데까의 삶을 너희가 실종해버리면 버려지게 되면은 너희들은 약속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약속도 이루어지니까 이 성읍은 불타버릴 것이고 너희들 왕궁도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돌이키라고 이러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 그거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멈추라는 이야기죠. 이 말을 준행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어제 말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죠? 자, 5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왕궁,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길랏같이 아름다운 목초지 같은 풍성한 복을 누렸고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산처럼 너희들은 풍성한 삶을 누렸고 또 그것이 나에게 보기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길란 목초지와 레바논 백향목 산지를 내가 강야와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던 도성 예루살렘 성읍이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이 없는 강야 같은 곳, 주민 없는 성읍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이 심판을 받고 그대로 심판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로 그 심판을 멈추라는 이야기죠. 그죠? 회개로 그 심판을 멈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재산 같다, 내 기업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 여호와를 기업으로 재산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된 인생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길로 가야지. 왜 어리석게도 사망의 길, 저주의 길, 화의 길로 가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이 말씀이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7절 네가 만일 돌이키지 못하면은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해서 바벨론 군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며 내 아름다운 백향목 너희들이 자랑하던 것을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왕궁을 어떻게 짓죠?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아름다운 집으로 솔로몬 시대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이 찍혀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있다던데 여호와가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저들을 출애굽시겠다던데 여호와가 이런 기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멸하신 적이 있다던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다 불타버리고 찍히게 하시면 어쩐 일이고 하고 그들이 조롱반 또 그들이 알 수 없는 의문반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아마 저들이 여호와가 가짜인가 봐.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으면 저들이 신을 모신 집이 저렇게 불타버릴 수가 없지. 저들이 백성들을 저렇게 버릴 수가 없지. 어찌 예전에 먼 조상 때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지 않는다는가 이렇게 조롱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이는 어쩐 일인가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또 자기들이 질문해놓고 자기들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되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이지만 맞잖아요. 그죠? 내가 가로로 표시해놨어요. 누구 하나님?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등진 것,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린 것,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을 섬겼으니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대. 이방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방 사람들이 답하는 저 속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섬긴 까닭에 저런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합디다 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10절은 그러면서 10절부터는 그 이제 앞으로 왕들 이야기, 몇몇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오늘은 여호아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는 죽은 자. 지금 성경에는 그냥 죽은 자이라니까 이게 누군가, 제가 여기서 가로로 바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잘 통치했던 왕이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 요시야 왕이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좀 실수한 장면이 있죠. 그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올라오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리라고 생각하고 요시야가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가서 맞다가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죠? 그 죽은 자 요시야를 위해 울지 말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그래서 반애굽 정책 때문에 요시야 왕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그 아들이 여호아스 또는 살룸이라고 이름 붙이신 사람이거든요. 그도 반애굽 정책을 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잡아가 버려요. 3개월 동안만 왕이 했다가 애굽으로 잡아간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잡혀간 자 여호아스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참고로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자 이랬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열왕기 할 때 여러분들 지금 기억날지, 기억이 납니까?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자, 29절부터 볼게요. 구약 성경 603면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온 너그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더라. 그쪽이 통로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저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먹이돼서 만날 때 죽였더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먹이떼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오늘 나오는 저 본문에 나오는 살룸이라고도 그러고 여호아스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도 역시 반애굽 정책을 펴니까 그 바로 왕이 와가지고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했대. 그죠? 석 달밖에 통치 못했대요. 그런데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이게 자기 아버지 요시야와 다른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저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면 또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가 바로 왕에게 잡혀가서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는 그 일을 지금 에레미야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32절 다시 봅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르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서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리고, 이 말이죠.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34절 바르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아스 바로 형입니다. 형을, 원래 동생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반애굽 정책을 펴니까
그 왕이 바로 왕이 이 형을 대신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서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해놨던 거죠. 바로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너는 죽은 자 머깃도 전치에서 죽은 요시아 왕을 설파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저 애굽으로 잡혀가는 그 아들 여호와서 살림을 위해서 살펴라.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잡혀가고 그렇게 잘못된 이유가 아까 23장 30절에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는 것이 또 애굽에 잡혀가서 그 타향에서 죽고 마는 것이 또 다른 그가 만든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위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룹, 내가 여호와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정의를 행하고 아버지는 미스파트와 ጼ데까의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못하리라 한 이 예언대로 열왕기하 2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죠. 자, 우리가 늘 성경에서 지금 중요하게 붙드는 핵심은 미스파트와 ጼ데까의 삶이에요. 그죠?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지도자들에게 요구한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미스파트의 삶, 하나님 관계가 바른 ጼ데까의 삶. 바로 여호와스 왕도 요시아 왕의 아들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바로 왕에게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기서 죽음을 맞는 그 일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스파트와 ጼ데까의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옳은 결정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 옳은 결정력과 분별력이 바로 미스파트의 삶,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는 비밀이고 비결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적 삶, 군사적 삶,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다시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의 길의 삶, 미스파트의 삶, ጼ데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